주옵소서.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정말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사건이 기록된 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에요? 이제는 땅 끝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가득 차게 되어서 온 유대로 전하게 되었고 온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이방인이 남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오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그들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로마 이 군대 장관이죠, 이 고넬료에게, 그 가정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는, 여러분 침례를 준다는 말은 뭘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교회 교인으로, 형제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어찌 보면 참으로 편견적인 시각에서 출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10장은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고넬료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시각에서, 유대인의 생각대로 쓰여진 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불법이다, 위법이다.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거지, 사실은 내 생각에는 너희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초청한 고넬료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편한 표현입니다. 초청을 했는데 손님이 왜 불렀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는 너희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왜 불렀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했을 때 너희들은 우리들의 조건에, 기준에 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각 나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분인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그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기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적합한 사람이에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외적인 것,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간음과 행음이 편만하고 또 부정한 음식들을 먹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들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금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좀 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놀랬어요? 여기 보면 놀래는 주체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할례 받은 신자. 바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할례 받은 신자라는 표현이 당시 초대교회의 생각을 대변하는 구절입니다. 이 재림교회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정식 유대교 개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면 그 전에 이것에 대한 기초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초대교회 교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이 되려면 뭐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이로 구성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랬어요. 왜 놀랬어요? 할례도 받지 않고 침례도 안 받았는데 뭐가 내린 거예요?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야 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은 침례고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원래 순서는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의 생각에는 성령을 받으려면 단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바로 오순절 역사에 베드로가 설교한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자,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개하여 누구의 이름으로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으면 누구를 뭘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9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된 이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 이건 뭐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게 바뀐 거예요. 이들은 할례도 안 받고 회개도 침례도 안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 순간 그들이 오랫동안 간직했던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때문에 나중에 할례를 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예루살렘 총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요건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할례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게 하자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했었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하셨으니 누가 이 침례를 반대할 수 있으리래.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마 그들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먼저 깨끗하다 했습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하다 깨끗하다 하니 초대교회는 그들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외모로 판단합니다. 겉에 있는 그들의 행하는 모습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편견과 생각을 깨뜨리시려고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베드로가 거절해요. 몇 번 거절해요? 3번 거절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거절합니다.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자,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뭐 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나 이럴 수 없습니다. 이거 절대 못 먹습니다. 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거절했어요. 자,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아니하실까요? 포기 아니하십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후에? 자, 3번 동안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보통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 보면 예수님의 의견에 반대했던 때가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자, 22절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붙들었대요. 그리고 항변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여 내가 그런 일 절대 없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지금 거절한 이유가 누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냐고 누구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려 할 때 이 베드로가 반대해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지금 제자들의 발은 제자들은 딴 자는 다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내 발 절대 못 씻겨요. 뭐 이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이 끈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 꼭 내가 씻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몬 베드로는 참 단순합니다.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뭐도 씻겨주세요?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제 손도 좀 씻겨주시고 내 머리도 씻겨주시고. 자, 이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몇 번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과 편견을 무너뜨리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수천 년 전부터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이나 거절한 후에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했대요. 그 고민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막 이렇게 고민할 때 마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베드로가 안 갈까봐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는 직접 성령이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또 거절할까 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들 왔어. 너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왔다고. 하나님이 내가 보증할 테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내가 보증할게.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즉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4번씩이나 거듭해서 요청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음성의 초청이 들려졌을 때 이 모세가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십니다. 나중엔 노를 봐라 하셨대요. 이 장면이 참, 저는 그 장면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뭐하지 하시는 분이에요? 더디하시는 분이 지금 모세가 나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베드로를 설득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편견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왜 그렇게 사느냐 구박도 받고, 또 떳떳하게 재림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말할 때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예언적으로 봤을 때 저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움츠러져 있습니다. 재림교인끼리만 교제하고 생활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문 닫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좀 우리와 좀 같이 좀 교제하고 지내려면 그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거나 재림교인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을 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막힌 담을 헐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혀 있던 담을 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쭉 가다가 그 팔복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뭐냐면 피스메이커입니다. 자, 그 여러 가지 복 가운데 저는 피스메이커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고넬료의 집에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신속하게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이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그 원동력을 여기서 해결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안 가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기간에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낭독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 없이는 말씀 전파가 소용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시는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과 약속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로 깊이 감명시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심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씨가 하늘의 이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약동하기 전에는 복음의 씨 뿌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신약 성경 어느 한 책도 기록되기 전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무런 복음 설교도 설교되기 전의 일이었다. 한번 볼게요. 오순절의 사건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임하신 일이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었대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복음의 설교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누가 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회는 이미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요. 기도하는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우리 두 분씩 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누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임하고 우리가 준비되면 그 집회는 뭐가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활동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회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안 받는가, 내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가, 이게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좀 짝을 지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73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곧 올라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분부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케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분부하시니 천사도 알 수 없겠네. 화목케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릴리 전하라. 우리의 윤구하셨네. 주 내게 분부하시니 천사도 알 수 없겠네.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